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들께 참 귀한 분들이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물론 우리 남 지사장님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프로필하고 소개를 드릴 거고요. 먼저 이제 제 말씀 먼저 일부 전하고 나서 우리 손승호 선교사님이 이제 이어서 나오셔서 이 불교권 선교 연구소 일을 시작하시게 된 이런 배경과 이런 것들을 또 말씀으로 이렇게 나눠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승호 선교사님은 이제 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셨고, 그 당시에 저희 브레드린의 김선호 선교사님하고 친분이 있으셔서 이렇게 이제 모임을 잘 알고 이렇게 교제해 오셨고, 작년에 저희들이 그 영남 지역 이주민 선교 세미나 할 때도 우리 손 선교사님이 한 시간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그때 다 참석하시질 못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 얼굴을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저희들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신동관 우리 형제님도 특별히 지금 이제 영남 지역에 이주민 선교 쪽에 책임을 이렇게 같이 총무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 일들로 이렇게 맡고서 아주 여러 교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아주 막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 형제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중에 말씀 후에 우리 이제 순성 교사님 통해서 그런 걸 듣기로 하고, 제가 최대한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 시간을 줄여서 우리 손성 교사님이 좀 더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전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밤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 하는 주제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본문은 시편 119편 46절부터 64절인데 시간 관계상 55절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시편 119편 이 49절부터 64절은 이제 두 분으로 이 8절 8절을 이렇게 나눠서 원래 이제 이 히브리 시가 이제 히브리의 알파벳을 따라서 이렇게 쭉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의 A, B, C, D 그러면 A로 시작하는 쭉 8구절, B로 시작하는 8구절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의 49절로부터 56절은 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로 다 시작을 쭉 8구절이 그렇게 시작돼요. 그 다음에 57절부터 64절은 헤트라고 하는 이 글자로 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주제는 특별히 49절부터 64절은요, 고난 속의 말씀의 위로라는 그런 주제로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 우리 성경은 그거를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을 사실은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 히브리 시인은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참고로 먼저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사실 저와 형제자매님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이 밤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하는 것을 밤과 낮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아주 좋고 안정되고 기쁘고 그럴 때는 낮이라고 이렇게 인생의 낮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두렵고 고독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떤 그런 시간들은 밤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대 시대 때 이스라엘에서의 그 밤은 하나의 공포의 시간입니다. 광야에는 맹수들이 있고, 그다음에 밤중에는 적들이 침입을 하고, 또 어떤 질병과 죽음과 이런 것들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밤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무력함을 가장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이것이에요. 밤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진짜 믿음은요, 낮에 찬양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이 막 뜨겁게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만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밤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눈물이 흐르는 밤에도 하나님을 기억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밤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외로운 밤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계신가요? 시편 기자는 나는 밤에도 하나님을 기억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밤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 한 5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밤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짜 신앙은 밤에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밤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밤은 반드시 끝나고 하나님의 아침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함께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밤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시간이다. 그랬을 때 이 밤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금 뭐 아침에 이렇게 낮이 됐고 밤이 됐다 하는 그것의 개념을 넘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밤은 영적으로 우리 인간 존재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도 밤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가 자녀를 얻게 될 거라. 그런데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는 계속 침묵의 밤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다음에 야곱에게도 밤이 있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약복강가에서 그가 씨름을 했던 것이죠. 그때 그가 홀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밤은 그에게 굉장히 두려움의 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윗에게도 밤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 속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잡으러 들어왔을 때 가만히 그 옷자락을 비웠던 그런 사건. 그에게도 그런 어떤 피신의 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은 어떠셨죠? 예수님에게도 밤이 있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진짜 피땀 흘려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런 고난과 피의 기도의 밤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떤가요? 우리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질병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해요. 또 때로는 우리들이 잘 신뢰했던,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그런 밤도 있고, 또 진짜 사랑하던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는 어떤 상실의 밤, 어떤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 또 때로는 우리들이 진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전혀 없는 그런 밤들.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내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은 진짜 고독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혼자만 고민하는
어떤 그런 밤들도 있어요. 그래서 밤은 우리들이 인간의 나의 한계를 진짜로 내가 어떤 인생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에요. 낮에는 우리들이 막 웃어요. 그렇지만 밤에는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뭐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그냥 막 그러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나라는 인생이 뭐지? 나는 왜 이렇지? 하면서 영혼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밤을 허락하실까요? 바로 밤은 우리들의 한계를 드러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게 이런 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의 한계, 너의 한계를 좀 알아라. 그래서 우리들이 낮에는 자신을 의지하지만 밤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때로 허락을 하세요. 우리가 뭐 아무 일이 없고 잘 나가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러면요,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같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들이 예상하지 않던 어떤 일들이 찾아오거나 자식들이 어떤 일을 당하거나 그럴 때 우리들이 참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도 내 부모라도 내가 어떻게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마음만 아파, 그렇죠? 안타깝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7절에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밤이 될 때 우리 인간이 가장 정직해지는 시간이에요. 어려울 때 나 자신을 진짜로 알게 되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정직해지는 그런 시간.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는 내가 밤의 주를 기억했다 할 때 이 말은 기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단순히 그냥 머리로 어떤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약속을 신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밤에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밤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있었다. 예.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은 낮에는 하나님을 붙든다고 생각해요.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참 축복해 주셔서 그래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그러나 밤이 오면 하나님을 곧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저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기 15, 16장에 보면 막 홍해를 건너고 그랬을 때 막 찬양하고 막 그래요. 이 이집트 군사들이 막 따라 들어오다가 강이 다시 넘치면서 다 추장되고 자기들은 안전하게 넘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조금 지나다 물이 없고 그러니까 바로 원망이에요.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애굽에서는 우리가 잘 먹고 막 즐겼는데 여기는 먹을 것도 없다고 금방 원망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신앙은 이 밤에 나타난다고 하는 게 좋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는데 그러나 성경에 욥은 달랐어요. 모든 것을 잃은 밤에도 자식들 10명이 다 동시에 그냥 죽었어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뭐 이렇게 있는데 한 집이 그냥 갑자기 퍽 해가지고 동시에 그냥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뿐만 아니죠. 그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약탈에 당했어요. 동시에. 그러나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욥의 신앙은 진짜 밤에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그럴 때 나타난다. 다니엘도 달랐죠. 다니엘서 6장을 보면 그가 사자굴에 갇혔을 때 이 사자굴의 밤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죠.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25절에 보면 감옥의 방에서도 그 한밤중에서도 그들은 찬송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왜 그들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밤에도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낮보다도 밤에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건강할 때 드리는 예배보다도요, 우리들의 몸이 병들 때, 아플 때, 내가 진짜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은 때도 진짜 나와서 드리면 그 마음이 더 깊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들이 건강하고 막 그럴 때야 뭐 당연히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들고 막 그런 중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달라요. 그렇죠? 형통할 때 감사보다도 눈물 가운데 드리는 감사가 더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좋을 때야 뭐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 진짜 좋지 않을 때,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밤에 드리는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밤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55절에서 내가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냥 밤에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지금 두렵고 막 슬프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는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밤이 되면 모두 우리의 공통점은 감정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좋을 때는 안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먼저 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밤이 오면요, 의심도 커지고, 그런 어려움이 일단 오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일단 의심이 가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지? 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왜 이런 일들이 허락하지? 뭐 그런 의심들이 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이렇게 아픈데도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지? 성도들의 사랑에도 의심이 가요. 뭐 그런 것들이 와요. 두려움도 커지고, 이러다가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엄마가, 아빠가 이러다 떠나시면 어떻게 되지? 뭐 어떤 이런 것들, 불길한 생각들. 그리고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막 절망이 와요. 그래서 밤에는 감정보다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했을 때 광야에서 그 시험 받으셨을 때 사단이 와가지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봐라. 계속 그랬을 때 주님이 3번 다 뭐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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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주님은 절대 감정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대응하셨어요.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밤의 등불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몇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등불은 오늘날처럼 뭐 손정등 하면 쫙 그렇게 멀리까지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요만한 초롱에 이렇게 들고 기름해서 심지가 타가지고 서너 발자국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는 안 보여요. 깜깜해. 그럼 거기까지 가면 또 그 앞에가 또 보여요. 거기까지 가면 또 보여. 그래서 목적지까지 넘어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런 등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 특별히 밤의 등불이다. 뭐 낮에야 필요 없잖아요. 다 잘 보이니까. 그럼 밤에는 등불이 꼭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성도는 밤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사단은요, 참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못되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감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에 휩싸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는 말씀을, 고난이 깊을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눈물이 많을수록 성경을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럴 때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은 우리들을 위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물론 세상에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영혼을 소성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일으키신다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럴 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23년이라고 하는 기간,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도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절망적인 그런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다. 그런 절망 속에서도 그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기뻤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감정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감정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다 감정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감정보다도 말씀을 위에 두는 그런 것이 성숙한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게 안 느낀다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 동일하게 있어도 그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두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래서 이 밤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신앙의 역사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은 종종 밤에 깊이 일하셨어요. 우리 앞에서도 찾아봤지만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밤에 하나님과 1대1로 막 씨름을 했죠.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한테 져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한도뼈를 치시면서 그때부터 너는 네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는 자기의 꾀와 지식으로 막 그렇게 살아가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하고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있을 때 밤중에 음성을 계속해서 불렀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모르고 계속해서 엘리한테 찾아가잖아요. 부르셨습니까? 아니. 부르셨습니까? 아니. 부르셨습니까? 아니.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깨닫고 그 음성을 듣게 돼요. 이것이 밤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니고데모는 어땠어요? 유명한 성경학자고 그 당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공인이었고 그렇지만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밤에 이처럼 역사하시나? 낮에는요 인간의 소리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뭐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또 낮에는 사람으로 의지하고 돈으로 의지하고 경험으로 의지하고 그러나 밤이 되면요 평소에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요 여러분 갑자기 너 어디 이렇게 진단 봐가지고 뭐 암 몇 기 그래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내가 암 말기다 그런 판정을 받으면 그래도 끄떡없어요? 갑자기 그냥 우리들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밤이 되면 인간의 힘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밤은 저주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들의 믿음이 정결해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랐나?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왔지? 비로소 그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정결해져요. 밤은 하나님만 붙드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난 이제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와 같은 시간이 밤이에요. 그럼 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 그런 밤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구나.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26장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밤중에 주를 사모하였은지요. 밤중에 하나님 사모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밤의 기도는 낮의 기도보다 더 깊다고 하는 거예요. 잘 되고 형통할 때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것들이 좀 많고 습관적인 그런 기도들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움이 오면요, 아이고 하나님 진짜 살려주세요. 우리 그렇게 깊어지죠, 그렇죠? 우리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밤의 찬양은 또 낮의 찬양보다 진실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밤은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침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십자가에도 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이 왔어요. 3일 만에. 성도의 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밤은 지나가고 기도의 침묵도 끝이 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아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밤이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밤은 오는데 그 밤 가운데 내가 누구를 기억하느냐,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밤은 다 와요. 누구한테나 다 찾아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뭐 성숙하고 그거 떠나서 아무 상관없어요. 밤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근데 그 밤에 내가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문제라고. 세상 사람들은 밤이 오면요 술을 찾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 아내와 남편이 뭐 떠났다 그러면 그걸 잊기 위해서 막 술이라든지 또 대신 다른 데 가가지고 막 쾌락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잃어버려. 아니면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이래요. 그러나 성도는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도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밤에도 예배하고 밤에도 말씀을 붙들고 밤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한번 우리들의 삶을 지금 잠시 돌아보면 혹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데도 전혀 응답도 안 해주시고 참 외롭고 눈물이 나고 참 고통스럽고
어떤 그런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다면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요 결국 새벽의 은혜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마지막 이 고백처럼 주님 낮에도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밤에도 무엇보다도 밤에 주를 잊지 않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형제자매님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밤 시간, 밤에 이 영혼의 밤, 인생의 밤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이어서 우리 손성교